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7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의 저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나로 똑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걸림이었죠.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떡을 먹은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을 이제 두려워했고 문을 닫았다, 무서워하여 문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어떤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여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 유대적인 것이 걸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을 닫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고 있는데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만 이제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7교회, 묵시속 교회 모든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전하는 말씀이죠. 이제 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똑바로 서 있다, 이게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오셔서 이제 똑바로 서 계셨다. 요한계시록에도 3장 20절에 보면 똑바로 서 있다,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에는 정확히 문 위에 똑바로 서 있다. 앞서 요한복음에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서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문 밖에 서서 그들을 열어주시기를 어떤 기다리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표현으로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많이들 이제 보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예수님이 노크를 하시는, 그렇게 설득을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지못해서 내 밖에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너무 슬프고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게 되어서 선심 쓰듯 내가 당신이 그렇게 나를 원하니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다, 이 두드리다가 조심해서 이제 노크를 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일격을 가하다, 때리다, 치다, 이 목적으로 두드리는 거죠. 너희의 그 강팍한 마음의 문, 율법의 문, 그 옛 성전의 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장막 안에 내 원수 위에 이제 들리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새 언약 말씀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그렇게 옛 성전의 문을 두드려서 내 마음에 그 율법화된 그 마음을, 걸림을 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것대로
때려서 부셔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음성을 듣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가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닫혀 있거나 닫힌 위치에 무엇인가를 옮기려고 제거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는 것이지. 어떤 것을 먹어요? 그 양식을, 그 고기를 떡으로, 그것을 피로, 그 피는 또 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 말씀을 너희가 가지게 된 것이지, 그 양식을 너희가 갖게 된 것이지, 그게 너희와 내가 더불어 그 양식, 그 말씀을 먹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그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살을 먹는 자들이 아니겠니? 이런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먹이시겠다는 거잖아요. 두드려서 그 율법화된 마음을 새 마음으로, 새 언약으로 바꿔주셔서 그 양식을 먹도록 해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게 너희의 그 걸림이 치워지고 제거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 걸림이 치워지는 것이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제자들이 숨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젖어 사는 것이 이제 걸림인데, 그걸 걸림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안다고 해서 치우려고, 또는 치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드리는 것이고, 시편에서는 그것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제거되는, 부수어지는 그 전쟁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군대가 나를 대항하고 전쟁이 나에게 일어날지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평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안에서 분명 이 역사 속에서는 전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임에도 나는 여호와 나의 생명의 안전한 장소에 있다는 것을 나는 보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을 이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고 그 기쁨을 내가 보고 있으며 성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만 구하고 의지하는 그분에게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폭풍 속의 고요, 풍랑과 바람이 불어와도 예수가 나를 붙잡고 있을 때는 그 저주의 바다, 율법의 바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세상 위를 똑바로 서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붙잡고 있을 때는 그게 평강인 거예요. 그게 그 거친 바다 위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애씀으로 노를 저어서 건너려고 했던 그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베드로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그게 이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 없음을 폭로하시는 게 예수가 그를 두드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붙잡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그 걸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건 안 된다. 네가 그렇게 하면 너는
그 폭풍 속에서 네가 노를 젓는 거야. 너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가나안 땅에 건너갈 수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 그게 율법주의, 인본주의잖아요. 그 걸림, 그 돌이 제거되어지고 이제 치우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게. 그러면 그에게 있어 바라는 게 뭐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그 양식을 주세요. 내가 그렇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보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 걸림은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젖어 사는 나였고, 그렇게 젖어 사는 것을 보게 하시는 내 밖의 세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사는 나는 어떤 나예요? 어린 양의 고기를 떡으로 먹은, 그 떡은 또 피로 마시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곧 물로 정결하게 된 자였죠.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과 연합된 거룩한 말씀이 주어진 자였고, 그래서 떡은 곧 피로, 피는 곧 물로, 물은 곧 성령으로, 곧 진리, 말씀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다. 나는 그 말씀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그 양식을 먹었기에, 가지고 있기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흔들어 봐라, 세상아, 사망아, 나를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내 안에, 내 밖에 어떤 폭풍과 같은 요동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양식 먹고 있거든요. 나에게 그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려 가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을 잡고 있거든요. 나는 그 안전한 장소에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성령, 우리가 이제 주일에 함께 확인했죠. 그 7촛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래는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번역해드린 본문에는 이제 접속사가 왜냐하면으로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왜 하나님께 하나를 간청하는 줄 알아? 앞서 이제 내가 하나를 간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왜 그 하나만을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줄 알아? 왜 내가 그것만을 찾는 줄 알아? 내가 왜 여호와의 집에 거하도록 그 기쁨을 보도록 성전 안에서 그것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는 줄 알아? 왜냐하면 그 환난 날, 그 전쟁 속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은신처에 나를 숨기실 것이기 때문이지. 어디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처소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게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반석이 뭐였어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있게 하겠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제 내 머리가, 이 머리가 뭐였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나라는 그 문에, 율법의 성전에, 내 마음의 그 문에 예수가 똑바로 서서 두드리시고 허무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게 나라는 원수 위에 들리는 거였고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지 하고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인 내가 함께 죽는 것이 바로 내 걸림이 제거되고 치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 맞아. 그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분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 나에게 그 떡을 먹이시고 당신의 살을 먹이셔서 그 피로 정결하게 된, 내가 거룩하게 된 성전이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그의 안에 있는 것이었지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를 또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어진 나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게 그것이 곧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그래서 6절에서 내가 이제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 나를 드린다. 이전까지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그 율법의 제사, 수고하고 무겁고 괴롭고 힘든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내가 그를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그의 아들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산제사로 아들로 확인되어지는 그 기쁨과 감사의 찬송의 노래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늘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다윗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뭘 들으신다는 거예요? 뭘 부르짖죠?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세요. 내가 당신과 함께 그 자궁 안에 있으니 반드시 그건 응답된다는 전제하에, 아니 이미 이루어진 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다 과거 완료 시제예요. 그게 이미 되어진 일을 내가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기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는. 다윗도 동일하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응답이 되어졌는데 지금 또 나는 그것이 되어지기를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임에도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속히 일어난 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응답을 지금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응답을 확인하는, 또 그것만을 구하고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나는 안전합니다.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 밖에, 내 안에 어떠한 폭풍, 전쟁과 같은 일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나는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전합니다. 응답 받은 거죠. 네, 오늘도 그 응답 받음, 또 응답 되어질 그 말씀, 그 기도를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